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일 12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대림절입니다. 이제 4주를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준비해서 기쁨의 성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가 되어 부흥이 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하면 부흥이 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 믿으시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분명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신자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을 들어야 부흥이 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의 차이점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온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에 갔어요. 소위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 그런데 남아메리카에 간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라 황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황금도 잃고 삶의 가치도 잃었습니다. 오늘날 남미는 못 사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번영을 누렸습니다. 지금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북아메리카를 찾아간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넘치게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남한의 무역 규모는 세계 7위, 국내 생산액인 GDP는 세계의 12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950년도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김일성은 어떤 일을 했기에 오늘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김일성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사회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오늘의 모습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세계 속에서 문제가 많아져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체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김일성은 우상화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는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동상 하나 아무렇게나 세웁니까? 김일성 동상 세우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에 북한은 김일성 기념관을 짓는 데에 바로 6천만 달러를 들여서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북한에서는 240만 명가량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 돈은 북한 백성들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이 양식으로 기념관을 짓고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이것이 공산주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또 하나 김일성이 또 하나 한 것은 기독교 박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말살 정책을 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살 수 없어서 그곳의 삶의 터전 다 놔두고 보따리 하나 들고 남한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먹을 게 어디 있어요? 6.25 끝나고. 그런데도 그들은 남한에 와서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가 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져 있고 이 비보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포로민들,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후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 귀환 사건 세 번째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갖가지 음모와 방해를 받으면서도 결국은 성벽 재건을 완성시키는 것, 이게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부터 13장에 보면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에스라로 바뀌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정치가로 예루살렘 성 재건의 막중한 과업을 감당했다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재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성을 아름답게 꾸며요 새로워졌어요. 큰 일을 했어요. 귀한 일이고 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에 또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외형적인 건 다 갖추어졌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갈이, 영적인 기갈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 상태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풍족해졌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41년 전에 78년 8월 달에 오산이라는 데 개척하러 내려갔어요. 새 방에 하나 빌려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전화를 놓을 돈도 없지만 전화를 놓고 싶어도 이게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백색 전화해가지고 전화 엄청나게 비싸고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전화번호를 연락해서 아주 특별할 때,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라고 그러고, 내가 전화할 때는 전화 부스에 가서 동전 넣고 전화 걸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에 다, 세상에 그 당시에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이걸 어떻게 생각이나 했어요. 무선 전화기가 나와도 와 그랬는데, 이제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은행에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다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무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검색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면 금방 검색하면 주르르 다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오늘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지요? 물질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성벽을 쌓고 성을 깨끗이 하고 했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중요하다.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백성들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학자 겸 이 선지자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거기에 영적인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기서 훌치럭 저기서 훌치럭, 나중에는 통곡소리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뒤집어서 부흥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상처난 감정이 치유되어져요. 깨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어져요. 공중도덕의 기준이 높아져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건강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책을요, 하얀 거는 종이, 검은 거는 활자, 이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3일 만에 예수를 다시 살게 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굳세게 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사모하면서 열망을 가지고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1절,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오기를 청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그 반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침략해 들어간다. 그래서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뭐 해야죠? 파티해야 되잖아요. 파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파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초청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3절에 보세요.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기울여요. 5절에 보세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성경을 피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6장에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 아멘. 그리고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7절에 보면 6시간 동안 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간안이 아니에요. 광장에서 6시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6시간 여러분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다리가 아파요. 앉게 해주세요. 아니, 6시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갈 거려 아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 6시간이 30분 간 것처럼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고 들었고 그리고 6시간의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2020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나리라.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 성경 500독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어떤 분은 5독, 어떤 분은 1독. 이걸 합치면 500독.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20년 동안 근육 측정법을 수백만 건의 테스트를 통해서 인간의 의식 수준을 1부터 1000까지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수치심 1대는 20이에요.
증오는 50이에요. 기쁨은 570이에요. 평화는 600이에요. 성경은 880이에요. 왜 성경이 서로 다투거나 또는 화내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그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노할 수는 있죠. 그러나 빨리 그것을 해소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게 점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망, 불평 이런 것보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 570, 600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880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은혜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의식 수준이 올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이 부흥이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국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사람들, 그들이 그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 안에도 청와대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정치를 하다 보면 깊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부분이 많이 모자라지 않는가.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나 다 있는데, 근데 국회는 계속 시끄럽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바닷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에 부흥을 주시고, 부흥이 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사람들이 국회도 들어가고 청와대도 들어가야 거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변화됨으로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